요즘 월드컵 기간이죠. 여러분도 아마 뭐 축구를 좋아하시든지 좋아하지 않으시든지 4년마다 돌아오는 이 월드컵 다 관심을 갖고 이제 응원하실 텐데요. 지난번에 1차전 이제 우루과이전 물론 저도 같이 보고 응원을 했습니다. 아쉽게 이제 0대 0으로 무승부가 났죠. 그런데 제가 느낀 게 야, 역시 그래도 우리나라 월드컵 국가대표 선수들은 잘하는구나. 사실 우루과이가 우리나라보다도 뭐 피파 랭킹도 높고 또 남미에 있는 국가니까 훨씬 축구를 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열심히 우리 태극전사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잘 싸웠죠. 뭐 패스를 하는 거 보니까 영락없이 국가대표예요. 정확합니다. 땅으로 밑으로 패스를 하든 위로 패스를 하든 정확하게 딱 그 선수한테 갖다 주고 달리는 것 봐도 뭐 대단하더라고요. 아주. 그리고 조금 아쉬운 게 이제 결정적인 이제 그 찬스를 딱 놓칠 때는 저도 화가 나가지고 아니 국가대표가 저것도 못 넣어. 그런데 사실 제가 그 자리에 섰으면 그냥 개발이죠. 저도 뭐 안 되죠. 더 제가 좀 감동을 받은 게 여러분도 뭐 보셨겠지만 우리 주장 손흥민 선수 부상을 당해서 안면 수술을 받았단 말이에요. 뼈 수술을. 그런데도 앞에 이제 마스크를 딱 끼고 경기를 뛰었어요. 얼마나 힘들고 아프겠어요? 그런데 국가대표라는 그 이름 때문에 사실 그에게는 또 사명이잖아요. 나라를 대표해서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월드컵을 나갔기 때문에 아파도 힘들어도 열심히 뛰는 모습을 보고 더 이제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말 국가대표구나. 국가대표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싸워줬다. 정말 그 이름에 걸맞게 우리 대표 선수들이 열심히 싸웠다. 뭐 내일 밤에 2차전이 있습니다만은 잘 하리라 믿고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그들은 국가대표라는 이름을 걸고 그 이름에 걸맞게 열심히 나가서 경기에 임하고 또 달리고 또 싸웠는데 과연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각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이름에 과연 걸맞게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동일한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각자 이름은 다 다릅니다만은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그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우리는 이 예배당을 벗어나서도 세상 한복판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고 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제가 여러분께 먼저 던지고 오늘 말씀을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마지막입니다. 2장 마지막. 우리가 이전에 1장에 대해서 쭉 시리즈로 나누었고 또 2장에 들어와서 몇 주 동안 말씀을 나누는데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을 하고 또 불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떠난 그래서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받게 되는 하나님의 그 심판 그걸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 들어와서는 사실 하나님을 모르고 그렇게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이방인들이 심판받는데 우리가 이전에 2장 1절에서 함께 나누었죠.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유대인들이에요. 저 이방인들은 하나님도 몰라 율법도 몰라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죽을 거야. 그렇게 판단하면서, 남을 판단하면서 오히려 자기도 똑같은 일을 행하는 바로 그 사람에 대해서 바울이 말씀하는 거죠. 너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판단하는 너도 똑같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죄인일 뿐이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 얻어야 하는 그런 죄인이다. 이 선언을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2장의 마지막 이 말씀은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강력한 돌직구를 날리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율법을 가지고 있고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정작 자기 자신도 바울도 유대인이지만 그 유대인들에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17절에 보면은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이렇게 시작하죠. 유대인이라 불리는 그들, 이름이 유대인입니다. 왜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니고 유대인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그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이잖아요. 지금도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고. 근데 왜 그들을 유대인이라고 부를까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좀 찾아봐야 됩니다. 원래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였습니다. 한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그 나라가 분리가 되죠. 마치 우리나라가 남한과 북한으로 이렇게 분단됐듯이 그 이스라엘도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그렇게 분열이 됩니다. 12지파인데 원래 북쪽에는 10지파가 모여서 북쪽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게 되고 남쪽에는 유다지파를 중심으로 유다지파, 바로 유다지파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죠. 베냐민 지파가 함께 붙어서 남유다 왕국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먼저 위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침략을 당해서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그 아수르라는 나라가 그 북쪽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어요. 사마리아에다가 이방인들을 데리고 옵니다. 이주 정책을 써서 거기에 있던 그 원래 북쪽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인들을 섞어버려요. 그러니까 당연히 혼혈족이 되겠죠. 혼혈민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이 유다지파가 이제 유대인인데 그들이 볼 때는 와, 이제 저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은 우리 민족 아니다. 완전히 혼혈민족이 됐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 보면 그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 사마리아인들을 그렇게 싫어하고 또 사람 취급 안 하고 피해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우리만 이제 순수한 민족이고 하나님께 택함 받은 선민이고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 계명, 이 언약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는 민족이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이라고 불려지는 바로 그 사람들. 그것이 그들의 자랑이었죠. 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대단한가? 사실 지금 바울이 약간 비꼬아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래, 너희 유대인들, 물론 나도 유대인이지만 대단하다. 너희 유대인들 대단하다. 그런데 한번 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17절부터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자, 이까지요. 스스로 믿으니. 얼마나 여러분 대단해요. 지금 유대인들이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교훈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 그리고 선한 것을 분간할 수도 있다. 맹인을 인도하고 어둠의 빛으로, 그리고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가 되고 선생이 된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그렇게 믿고 있어요. 우리가 바로 율법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어리석은 백성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다, 선생이다, 우리가 빛이다, 그렇게 스스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21절 보세요. 21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자,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 너희들 유대인들 너무 대단하다, 훌륭하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왜 너희 자신들에게는 그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적용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느냐? 지금 바울이 강력하게 지금 돌직구를 날리고 있는 거죠.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율법대로 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맨날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이 이렇습니다, 율법이 이렇습니다, 도둑질을 하지 마라 그래 놓고 자기는 도둑질하고, 간음하지 말라 해놓고 자기는 간음하고 있어요. 율법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왜 율법을 자랑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지금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라는 그 이름이 그들에게 사실 아무런 보장이 되지 못해요. 그들은 자신이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유대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원받으리라 철석같이 스스로 믿었지만, 바울은 아니다, 그 이름이 너희들에게 아무런 보장이 되지 않는다. 너희들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율법, 아니 너 스스로 지키지도 못하면서 맨날 율법 그렇게 떠들어봐야 그 율법이 너희들에게 구원을 주지 못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도 저 지금 이스라엘 땅에 사는 유대인들이 그런가? 아니죠. 오늘 우리 자신에게 이 말씀을 한번 대입을 해보자고요. 자, 제가 한번 바꿔봤습니다. 아주 재밌게 말씀이 나와요. 유대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바꿔봤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그리고 유대인들이 붙잡았던 그 율법을 오늘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말씀으로 바꿔봤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네가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말씀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말씀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자, 바울은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도 스스로 그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성경 말씀을 알고 있다, 열심히 성경을 읽고 그리고 듣고 성경 말씀을 공부한다, 심지어 이 성경 말씀 암송도 한다, 오히려 더 나아가서 이 성경 말씀을 가르치기도 한다, 저처럼 지금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설교도 한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왜 우리 자신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며 살고 있는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다 알고 심지어
가르치기도 하지만 과연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고 있는가, 그 말씀에 나 자신을 비추어 우리가 정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해봤더니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이 사실상 제일 먼저 적용되는 사람은 바로 저 자신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가르치죠. 이런 거죠. 윤 목사야, 네가 이 성경 말씀으로 하적교회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고 가르치고 있는데 왜 너는 그 말씀에 너 자신을 비춰보고 너 자신을 가르치지 않고 너 자신에겐 적용하지 않고 사느냐? 네가 설교한 대로 지금 살고 있느냐? 이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이 말씀에는 어차피 다 동일하게 적용을 받는데 과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적용하고 우리 자신을 스스로 가르치고 살고 있는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가? 왜 성경을 읽는가? 단지 성경을 얼마나 잘 아는지 자랑하고 남들과 논쟁하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는가? 아니면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당신 자신에게 적용하려고 보는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상은 바로 나다. 성경은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당신 스스로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면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더 해로울 것이다. 이것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나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고 그저 성경을 많이 알고 공부하고 또 남에게 가르칠 정도로 정말 전문가가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 자신에게 적용이 되지 않으면 오히려 더 많이 아는 것이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더 교만해서 나 말씀 알아? 그 말씀 나 다 알고 있어. 공부할 필요 없어. 나 더 잘 알아. 다 알고 있어.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정작 그 말씀을 나의 영혼에게 가르치지 않고 나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고 많이 공부하고 남에게 가르칠 전문가가 된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나 자신을 더 속이고 왜곡시키고 더 교만하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테스트를 드릴게요. 자, 내가 진짜 이 설교 말씀을 나 자신에게 잘 적용하고 있는가 아닌가?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오늘 이 말씀이 로마서 2장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런데 여러분 보통 우리가 설교 들을 때 그러잖아요. 야, 그래, 맞아. 이 말씀, 이 말씀을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서 찾아봐요. 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저 권사가 들어야 되는데, 아이고 오늘 안 나왔네. 오늘 딱 들어야 되는데 오늘 막 교회 안 나고. 혹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 사람이 듣고 회개해야 되는데, 아니면은 보통 이렇게 또 많이 하죠. 정말 가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오랜만에 성경 말씀 설교를 듣다가 막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평소에는 그냥 귀 닫고 그냥 무슨 설교를 하든지 그냥. 그런데 오늘 왠지 그 말씀이 딱 들어왔어요. 들려요.
마음이 찔려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이 내 영혼에게 적용이 돼서 내 영혼의 찔림과 변화가 있다면 이건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매주 있기를 바라는 저의 또 간절한 기도 제목이죠. 그런데 그렇게 찔림이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야, 오늘 목사님이 나들으라고 이 말씀을 하네. 혹시 이 시간에 그런 분이 계신다면 두 가지죠. 이 말씀은 그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교회도 안 나오고, 아니면 야, 이 말씀을 나들으라고 하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설교를 하는데 하적교회에 있는 성도 여러분들한테 들으라고 하지, 제가 지금 전호동 교회에 있는 그 집사님 들으라고 이 설교를 하겠습니까? 제가 수원교회에 있는 그 권사님 들으라고 이 설교를 하겠습니까? 제가 누구 들으라고 이 설교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만약 그 설교가 여러분에게 들렸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나 자신에게, 내 영혼에게 적용해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나 자신이 새로워져야지.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아니면 와, 나 들으라고 이 말씀하는 거 아니야? 왜 그렇게 딱딱하게 생각하시는가? 여러분, 오늘 첫째는 저 자신에게 먼저 설교하는 것이고, 그리고 둘째는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야 할 바로 그 사람이 나 자신이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적용해야 되는 사람도 바로 나 자신임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말씀은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적용하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지막 23절과 24절 말씀 보십시오.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자, 유대인들이 율법 자랑하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모독을 받게 했어요. 이것도 제가 똑같이 바꿔봤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바꿔봤습니다. 말씀을 자랑하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에게 모독을 받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에서 살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맨날 읽고 듣고 알고 있다고 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오히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모독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가리우는 그런 일이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와, 저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저렇게 사나? 저렇게 거짓과 속이고 악하게 강팍하게 더하다 더해.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집사라며 권사라며 장로라며 목사라며, 오히려 그런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비난과 조롱을 받아서 되겠습니까? 그 조롱이 여러분 어디로 가겠어요? 결국은 세상 사람들이 와, 저 사람 사는 거 보니까 진짜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 맨날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천국 가라고 하면서, 죽어서 영원한 세상 천국이 있다고 하면서 그렇게 그냥 이 세상에서 욕심 부리고 아둥바둥 손이 지어지고 절대 베풀지도 않고 나누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고 그렇게 바락바락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두고 살아가는 걸 보니 하나님은 없어, 천국은 없어, 진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천국 믿는 사람이 저렇게 살 수는 없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인 우리 때문에 모독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가리우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는 좋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싫어서 나는 교회 안 나간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서글픈 우리의 현실과 우리 교회의 초상은 아닌가 다시 한번 더 돌아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좀 허울을 벗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교회 오래 다닌 그리스도인이다. 이제는 그런 허울은 벗어야 됩니다. 나는 심지어 직분자다. 이 허울도 벗어야 됩니다. 나는 성경 공부 많이 했고 훈련 받을 대로 많이 받았다라는 그런 허울도 벗어버려야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 그것이 허울이 되어서 몇십 년 오래 다닌 그 신앙의 연조가 허울이 되고 딱딱한 껍질이 되어서 나는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목사라는 이것이 껍질이 되어서 나는 다 해봤어. 이것이 껍질이 되어서 딱딱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스스로 한번 돌아보자고요. 오히려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부드러워져야 되는데 왜 우리는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고 믿을수록 오히려 직분을 받고 받을수록 성경 공부를 하고 할수록 더 딱딱해집니까? 우리의 눈빛이, 우리의 말투가,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모습이 왜 더 딱딱해져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오래 믿은 우리가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고 왠지 그 사람한테만 가면은 모든 어려움을 내어놓고 위로받고 격려받고 힘을 얻을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오래 믿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직분자라는 우리가 오히려 더 강팍해지고 더 딱딱해져서 도저히 변하지 않고 그저 내 생각, 내 주장, 내 말만 하고 있다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 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대로 내가 살고 있는가? 그것이 진짜인 거죠. 우리 자신에게 말씀을 적용할수록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더 부드러워지고 더 온유하며 더 희생하고 더 배려하고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사람이 되라. 거듭난 새 피조물이 되라. 그래서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라.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 아닙니까? 겉모습만, 이름만,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 부인은 사라지고 자기 욕심, 자기 감정, 자기 자랑, 자기 확신으로 똘똘 뭉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영적으로 거듭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정말 밝히 드러나고 확실하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뼛속까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 넘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으로 내가 먼저 섬길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는 제가 먼저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각자 우리 자신에게 먼저 가르치고 적용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나누십시오.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사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찾아오신 이유입니다. 우리를 진짜 그리스도인 되게 하기 위해서 이름만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 되게 하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가장 낮고 낮은 모습으로 겸손하게 오셔서 십자가에서 희생하고 죽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함께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우리가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부끄럽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 살아가십시다. 진실하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